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원래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데 있어서 그 대피를,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썼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친필로 직접 써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구절을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 없지만은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에르코마이, 타퀴, 그리고 아멘, 바로 이 마라나타, 이것이 곧 속히 오리라 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유명하죠. I shall return. I have returned.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필리핀에서 한참 일본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퇴각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메가더 장군이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날 때 한 말이 I shall return. 분명히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그 필리핀에 돌아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I have returned,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말로 필리핀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그 메가더 장군이 말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말이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한번 기다려 보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 결론에 있어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마지막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라나타는, 이 말은 아람어로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인데,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모든 힘든 역경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서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과의 그러한 은밀한 언어로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 그 재림의 마음으로 우리는 굿모닝, 그보다도 이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인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은 우리를 정말로 경건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22장 이제 1절에서부터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몇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21장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세밀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인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도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저주, 인간이 다시 저주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라는 말은 그 카타나데마라고 그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놓여져 있다. 신약 성경에서 단 이 부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저주라는 말이 아나데마라는 그러한 그 뜻이 있는데 이 아나데마는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카타나데마라는 뜻은 저주가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그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그분과 함께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지는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는 바로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밤낮 빛이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저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우리가 찾아갈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그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아있고 또 얼마 걸린다는 그 시간까지 다 내비게이션은 찍혀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무작정 기다리고 또 우리가 무작정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는 그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코마이 타퀴, 이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 바로 3번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과 그리고 20절 엘코마이 타퀴라고 주님 속히 다시 오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부록, 요한계시록의 부록이요 또한 성경의 마지막 부록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4절에도 나와 있죠. 마카리오스 복.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옵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신부로서의 단장함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알려줬던 천사에게 요한은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쳐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또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지? 라고 우리는 책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좀 깨끗하고 신부로서의 단장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 미스도스라 부르는데요, 이것은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도 이 일을 하면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 전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다림의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 상급이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이 영원한 이 상급,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뭐냐? 이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카리오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걔들,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이것은 곧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염소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 3장 바울 사도도 행악자들, 개들을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욕을 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 어구가 바로 이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 예수는 에고 에임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한 그 신부, 즉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한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집합체 교회들을 위하여서 바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에임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1장에서 또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생명나무가 준비되어져 있는,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보석으로 치장된 황금으로 꾸며진 12진주문이 있는 그곳, 바로 이것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다,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다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경고의 말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또 다른 서적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로 이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또 다른 자기 인간의 개인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 빼버리면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그리고 더할 때에는 그 재앙, 마지막에 임할 그 재앙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맺음의 인사 20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인사와 안부의 말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성도 여러분, 택한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 36절에 보면 거기에 과부인 84세 된 안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안나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에서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안나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엘코말 다퀴 속히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마라나타. 그리고 그 앞에 진실로 나의 아멘 마라나타 나의 에르쿠 큐리의 예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현재성,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내가 미래의 성도인,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미래에 내가 그곳에 도착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성도인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Go and come. go와 come은 아주 혼동해서 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간다, 내가 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다와 온다의 그러한 의미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늘에서 처소에서 우리가 머물 그러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함을 받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오마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재림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중생성결 신유 재림으로 나아가는 이 엄청난 신앙의 여정의 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라나타.